거룩에 있어서는 레위기 11장 44절에서 언급한 대로 또 1장 16절에서 오늘 반복해서 말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단순한 도덕적인 순결, 도덕적인 지킴 또는 법 준수를 넘어서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룩해라, 하나님처럼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야 되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경건된 신앙생활에서 얻어지는 영적 구별, 그것을 너희가 해내고,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의 몸까지도 구별하여서 세속적으로 불결하게 살지 않고 정말 순결하게 자기를 지키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히 신실하고 거룩하지 못함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살라는 그 모습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은 이런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자유는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하고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유가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함으로써 얻는 그 자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불러가셔도 나는 괜찮아. 한마디로 베드로전서를 얘기하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품격과 격조를 유지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똑바로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라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그 격조 있는 삶을 위해서 삼위의 하나님을 먼저 베드로는 소개하고 들어가는데, 이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격조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께 어떻게 의지하면서 내가 그 격조를 유지할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주 예를 들어서 품이 있는 집에서 출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부모로부터 배움이 있어야 품위를 유지하고 격조가 있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배움이 없으면 어떻게 격조 있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품위 있게 살아가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 앞에서 그 삼위의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품격 있게 살아가게 하는 그 도우심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삼위의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첫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이렇게 소개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아심. 모든 것을 미리 아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아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네가 지금 처한 상황이 불리하거나 하나님 이거 잘못됐는데요 라고 하지 마라. 그것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은 아신다 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해라 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마음의 이끌으심과 찔림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마라. 또 그렇게 살았으면 회개해야지, 기도해야지. 뭔가를 결정할 때 성령은 계속해서 옳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때 그 말에 순종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거룩하게 하게 하는 답을 줄 때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너를 지금 이끄시고 계시다. 성령이 이끄시고 계시는데 내가 성령의 이끄심을 거부하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해방죄라고 했죠. 성령의 해방을 내가 계속해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이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는 성령이 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대속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님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라고 하는 그 사역만 하셨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수번에 걸쳐서 성경이 완전히 소멸될 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불온서적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태워졌습니다. 지금처럼 인쇄기술이 발달해서 성경책이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대감독 정도만 성경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당시에 성경은 필사본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이걸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한자라도 틀리면 다시 써야 되고 또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면 펜을 바꾸어서 그분의 성함을 쓴 것에 있어서는 그분의 성함만 쓸 수 있는 펜으로 작성하면서 써야 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종이를 버리면서 그걸 썼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필사본으로 쓰여진 그 성경책은 당시에 최고로 비싼 물건 가운데 하나였다. 근데 그걸 아무나 소유할 수가 없죠. 대감독 또는 지역의 감독들, 목사들이나 몇 명 가지고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아주 희귀한 거였는데 그걸 다 거두어서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아있는 게 거의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의 핏부림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얻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린 양의 제사를 지냈으니까 그 제사를 통하여서 이제 그 죄를 소멸하기 위한 핏부림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과거에는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자기의 죄를 위하여서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제단에 뿌려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너희의 죄를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피로 뿌림을 얻기를 원한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순종하신 것처럼 너희 역시도 그 순종의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 그새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계획을 이해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을 얻어서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택함 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오늘 처음에 얘기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승격시켜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아셨기에 1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많으신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셔서 우리 역시도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하셨고 그것을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 하늘에 있는 부활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땅에서 부활을 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는 겁니다.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위해서는 이 땅과 하늘 사이에 현실적으로 부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이 땅과 하나님 나라의 매개적인 그런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중간의 모습, 육체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적인 모습도 아닌 육체의 모습도 간직하면서 그렇지만 온전히 물질의 세계에 간섭을 받는 그런 물질이 아닌 그것을 초월한 부활의 물질로 새롭게 형성이 되어진다는 점에 있어서 완전히 변화되고 우리가 놀랄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은 말세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종말은 오늘 여러분에게 닥치는 죽음 가운데서 시작되어져요. 그러나 부활은 예수님의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과 부활은 다를 수 있어요. 온전한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이루어지지만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은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회복할 거예요? 죽어서도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대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마지막 종말에 이르러서는 여러분이 부활로 변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그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부활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을 여러분을 받지 못한다면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삼위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수많은 죄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생각과 행동들을 해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에 나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올 수가 없죠. 여러분에게만 전적으로 맡겨놨다면 여러분 오겠어요? 피곤하고 힘들고 나가기 싫고 게으르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한데 어떻게 이곳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셔서 이끄심이 존재한다. 여러분 그것까지 거부했을 때 여러분은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시고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세상 안에서 거부한다? 그러면 이제 아픔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픔만. 그래서 왜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나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죠. 하나님은 그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원하는 것의 첫 번째 관문이 내가 그랬잖아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그건 1단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을 드리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 1단계 넘기셨어요? 아직도 그 1단계를 넘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많아요. 2단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2단계예요. 그게 어렵죠.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11조 드리고 감사 헌금하고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헌금을 하세요? 어려워요. 주일에 조금의 헌금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2단계마저도 넘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나 권사나 장로를 세울 때에는 그 정도의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를 늘 묻는 거예요. 예배를 빼먹지 않느냐? 그 다음에 11조를 비롯해서 헌금의 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교회가 어려울 때 헌신과 봉사를 하느냐를 보면서 집사도 뽑고 권사도 뽑고 장로도 뽑고 안수집사도 뽑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모습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직도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은 6절에서 말하는 시험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요. 첫 번째로 교회 못 나가게 자꾸 시험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시험에서 이겨내야 해요. 이겨내어서 내가 적어도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에 따르면 고난이 이르게 돼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내면 연단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정금으로 태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의 정금의 최종적인 결론은 부활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금은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했냐 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여러분이 정금의 상태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계속해서 단련의 단계예요. 그 연단의 단계를 이겨내야 여러분이 정금으로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고난과 연단의 단계를 뛰어넘으면 그러면 백조와 같이 멋있는 그런 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미운 오리 새끼가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오리들한테 공격을 당하죠. 너는 못생겼어. 너는 오리도 아니야. 라고 막 공격을 당합니다. 이겨냅니다. 참아냅니다.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그 오리보다도 더 멋있는 백조였던 거죠. 그 고난과 그 연단들을 그 옆에서 나를 계속 괴롭혀왔던 그 오리들로부터의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내가
그 무리 가운데 떠나서 새끼 때 위험에 처해 있거나 공경함에 처하게 되면 결국 자기는 백조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아마 이 땅에 없는 존재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믿음 안에는 시험이 따른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숱하게 많아요. 여러분 믿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사탄은 여러분을 공격해 들어와요. 야, 적당히 빠져. 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적당히 해. 그거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돈 받으시는 거 아니잖아. 그거 다 목사가 쓰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해. 자꾸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아요. 노력도 하지 않고 성령도 보지 않고 기도. 야, 시간이 없네. 무슨 기도야. 그냥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걸어가면서 해. 그러면 예수님도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했어야죠. 밤이 새도록 새벽에 기도하지 마셨어야죠. 제자들하고 돌아다니면서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하는 소리가 그래요. 입 바른 소리로 하는 소리가 꼭 기도는 꼭 교회 가서 해야 됩니까? 뭐 아무 데서나 해도 되잖아요. 걸어가면서 해도 되잖아요. 해도 되죠. 그러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달라요. 기도해 본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게 어떻게 집중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가 되겠어요. 물론 툭툭 던지면서 하겠죠. 하나님 저 어디 갑니다. 오늘 그 가는 곳에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나 기도는 그곳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진정한 대화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나는 답을 이렇게 내리고 싶지만 하나님이 이게 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고 그걸 계속 물으면 아, 그 답이 아니라 이 답이다라고 대답을 해 주신다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수정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진정한 기도예요. 근데 나는 무조건 뭔가를 해달라고만 떼쓰는 거예요. 계속. 이게 초보적인 신앙인 거죠. 그래서 7절에서 금은보다도 낫다. 그 부활이 금은보다도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금은보다 낫다고 믿고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 부활이 금은보다도 더 나아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 부활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든지 내가 부활로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저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저렇게 믿음이 손상되지 않게끔 가게 하는구나. 저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구나. 저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에 금의 가치를 잘 압니다. 그리고 그 금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잘 압니다. 왜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금은 맛은 봤는데 천국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국하고 보이지 않는 천국하고 내가 지금 당장 돈을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것과 이걸 바꾸기가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쫓은 게 아니라 뭘 쫓으려고 해요? 금을 쫓으려고 해요. 금을 쫓으려고. 모든 사람이 주식에 투자하자, 금에 투자하자, 집에 투자하자. 여러분 귀에 들리면 그것은 이미 팔아야 할 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서는 더 위험한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죠. 모두가 금을 믿음과 구원을 버리고 금을 쫓아 살면 금이 필요 없는 심판에 어느 순간에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쫓아 살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사자 이거 사자 이거 사자 하고 쫓아가는 순간에 나는 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에 모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금에 열광하고 돈에 열광하고 주식에 열광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 이쯤 돼서 심판하자. 이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네. 자 애들이 이제는 상투를 잡았어. 자 우리가 내려갈 때야 라고 심판을 계획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와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이미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은 재림 때 또 종말의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멸망의 때 구원을 받았을 은혜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은 구원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은 얘기해요.
창세기 35장에 여자의 후손 가운데 사탄으로 상처를 받으시고 그가 사탄을 이기심에 대한 예언을 하고, 이사야 53장에서는 고난받은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시편 22편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신뢰와 메시아적인 고난의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은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마음의 법을 새겨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서는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 죄사함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단번에 제사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믿게 하는가? 1장 2절에서 오늘 말씀하셨죠. 그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누가 믿게 하느냐? 성령을 통하여서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할 때 마음의 찔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괴로움을 무시하고 가면 내 마음은 점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시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모습들이. 1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이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고 증언합니다. 이 일은 지금도 동일하신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때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고 계세요. 선지자들은 이토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언을 증거할 선지자가 누구냐?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복음을 전할 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할 자들은 그러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그 사실을 알려주면 우리는 선지자들처럼 그것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증거하는 일에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천사들 또 인간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살펴본대요. 하나님의 계획이 저 인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저게 저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어? 라고 하는 걸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욥을 볼 때 옆에 있는 천사들이 보면서 그렇게 느꼈을 거 아니에요. 저걸 욥이 이겨낼 수 있을까? 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은 끝까지 욥을 보호하시면서 그 보호하심에 대해서 욥은 이해하고 또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고 있을까? 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천사들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이렇게 이끌어져 가는구나. 1장 13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구원을 나타내실 때 그 은혜에 대해서 변함없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함이 있으면, 그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내 마음이 변화가 있으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은 늘 변함이 없이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내가 오늘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은혜를 바라보는 순종의 자녀라면 전에 무지함 가운데 살았던 욕망을 본받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욕망으로 살지 않아요. 거룩함으로 살려고 노력해요. 아이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까? 무엇이 잘 되고 무엇에 대해서 뭔가를 쟁취하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하는데, 말씀에 더 묵상하게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데 더 중심을 맞춘다는 거예요. 거룩에 있어서는 레위기 11장 44절에서 언급한 대로 또 1장 16절에서 오늘 반복해서 말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단순한 도덕적인 순결, 도덕적인 지킴 또는 법 준수를 넘어서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룩해라. 하나님처럼 살아라. 하나님화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야 되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경건된 신앙생활에서 얻어지는 영적 구별, 그것을 너희가 해내고,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의 몸까지도 구별하여서 세속적으로 불결하게 살지 않고 정말 순결하게 자기를 지키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히 신실하고
거룩하지 못함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살라는 그 모습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들을 끄집어서 또 우리 가운데서 솟아나려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들을 기도로 내놔서 그게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잘라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작업이에요. 쉽지 않죠? 근데 이 쉽지 않은 작업들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순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 해서 했더니 결과물은 어떻게 되냐. 나를 더 고난으로 더 공경함으로 나를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기로 원하고 내 마음에 찔림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대로 해버렸어요. 하면 그래? 나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 했는데 그런 마음을 줬는데 내가 그걸 했어. 했을 때 오는 것은 내가 더 고난과 공경함으로 더 몰려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공유하는 공유적 성품이 있고 인간과 공유하지 않는 비공유적인 성품이 있어요. 비공유적인 성품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에요. 그건 뭐냐? 무한, 전능, 전지, 불변, 편재, 자존, 영원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 갖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인간하고 같이 공유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이 뭐냐면 의로움, 자비, 사랑, 정직, 거룩함 이런 것들은 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로움과 사랑과 자비와 정직과 거룩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인데 2장 1절에서는 그 성품과 반대되어지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않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하는 성품인 의롭게 사는 것,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자비를 베풀며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그렇게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그걸 닮아가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기만이 뭐예요? 기만은 상대를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보는 행위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기만은 뭐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 근데 우리는 속여요. 하나님을 속였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속였다가 아니라 인간들을 속였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안 보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 없는 생활로 가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인간만 속이면 돼. 이게 기만한 행동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외식은 뭐예요? 속마음과 실제 행동이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행동에서 아닌 척하고 행동하는 거죠. 이게 외식하는 삶이죠. 비방이란 뭐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악의를 품고 나쁘게 말하는 행위를 비방이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좀 더 이익을 보기 위해서 말을 바꿔서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불의함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고 부패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진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왠지 여기서 벗어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쉼없이 이것들을 제거하는 거룩의 작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기만이 내 가운데 오거나 외식이 내 마음 가운데 오거나 악한 생각이 악독이 내 마음 가운데 오거나 시기와 비방이 내 마음 가운데 올 때 그것을 잘라내는 작업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해내야 된다. 여러분에게 악한 마음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상대를 기만하는 기술을 아주 잘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는 굉장히 필요하죠. 기만술이라고 해서 상대를 속여서 우리가 전승하기 위한 그 기술을 기만전술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속이는 행위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해요. 외식도 하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행위를 하잖아요. 시기도 하잖아요. 질투도 하잖아요. 비방도 하잖아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분명히 들 거예요. 들게 하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거룩으로 들어가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수도 없이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무질서하거나 무책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책임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두렵고 공경함으로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섭기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공경도 해야 돼요. 근데 그 공경함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안 하면서 가는 것이 공경함이에요. 두려움은 그냥 마냥 떨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들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 공경함 안에는 그분의 거룩한 성품과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합당한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 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심을 알기에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어렵지만 여러분에게는 더 값진 천국이 있잖아요.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내야 가장 값진 천국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는 참 쉽게 산 것이 맞죠. 그리스도인 쉽게 살았기에 세상과 구별됨 없이 살고 있습니다. 구별됨이 없이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격 있는 대우를 받지 못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되게만 조금만 살아보려고 해봐요. 그럼 대우받아요. 저는 일부러 밖에 나가도 목사인 척합니다. 이유는 그래야 내 행동도 조심하게 되니까. 내가 나를 숨기면 그러면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말도 똑같이 하고 행동도 똑같이 하고. 그렇죠? 신부가 왜 신부복을 입고 다니고 중이 왜 승복을 입고 다니는지 아세요? 행동을 밖에 나가서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하던가요? 승복을 입은 사람이나 신부복을 입은 사람이나 수녀복을 입은 사람에게 함부로 해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세상에서 거칠게 구는 애들도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함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TV에서 신부가 수녀가 중이 피격을 당했다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잖아요. 걔네들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손대지 않아야 돼요. 구별된 사람. 마찬가지잖아요. 목회자가 세상에서도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구별됐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었어요. 모두가 다 구별돼야죠. 그리스도인이 구별되면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품격 있는 대우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면 한마디로 1장 22절에서 진리의 순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2장 4절에서 세상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버림받음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증거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내가 세상과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인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일단 하나님 앞에 죄와 흠과 또 회개의 모습으로 정결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결해야 내가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면 내가 정결해야 되잖아요. 거룩한 제사장은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준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우림과 둠빔을 놓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판단인지를 그곳에 손을 집어넣고 꺼내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도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말씀을 교육하고 말씀에 입각한 재판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요. 올바른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정결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여서 집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절기를 알리기도 하고 그 일을 주관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도 하게 되는 겁니다.
축복하려면 여러분 최대한 거룩한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목사는 쉼없이 자기의 마음을 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세로 계속해서 수정하는 작업들을 해야만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축복을 온전히 우리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덜렁 나와서 예배드리고 축도한다고 해서 그 축복이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목사의 거룩함도 그 안에 내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려고 하는 목사를 만나는 것도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그냥 멋있게 큰 교회에서 여러분 앞에 등장해가지고 멋진 설교를 하고 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인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거룩의 작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려고 하는 그 작업들을 얼마나 많이 쉼 없이 노력하고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했을 때 그 축복의 통로가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제는 제사가 아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를 대신하여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함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막에 나올 때 함부로 나가지 않았어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나왔어요. 예배를 드림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와야 돼요. 아무렇게나 나와서는 안 돼요.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렸어도 안 돼요.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앉아 있어도 안 돼요. 예배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질 때 내 가운데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자세가 시작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믿음도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왜 믿음이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내가 그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믿음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안 들어가는 사람은 끝까지 안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가 바로 세워질 때 나는 그때부터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교육을 받고 절기를 지키고 우리 하잖아요. 다 예배를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축복의 선언을 우리가 위임받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에서 습득한 육체의 종력이 하와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유혹이 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게끔 했습니다. 우리는 그 유혹만 제거하면 고스란히 하나님의 형상만 남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요. 2장 12절에서 주님이 오시는 때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본을 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도 준수하고 권력과 권위자에게도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말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2장 17절은 더 확장하여서 무엇 사람에게는 공경을, 형제에게는 사랑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또 왕에게는 존대하는 것으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들은 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였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 자유는 불의함에 서지 않고 늘 정의에 있기 때문에 얻어지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법을 지키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유하고 살잖아요. 경찰이 와도 무섭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경찰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어요? 경찰이 내 앞에 나타나면 내 심장이 쿵쾅거리겠죠. 예? 살인자가, 강도가, 사기꾼이 경찰이 자기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자기가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쿵쾅거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떨릴 거 아니에요. 자유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자유는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하고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유가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함으로써 얻는 그 자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는 불의함에 서지 않고 늘 정의에 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고 거룩한 제사장은 이런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불러가셔도 나는 괜찮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준비한 사람에게는 시험이 되지 않죠. 시험이 왔을 때 기쁜 거예요. 아, 드디어 내가 평가받고 내가 좋은 결과를 내면 돼.
근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안하고 떨리고 힘든 그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예배로 감사의 제사를 지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고통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의 제사를 지내면서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쁨과 축제의 시간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